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제 구약에서 부르시는데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윗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그럼 다윗만 그러냐 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윗 신앙의 비밀을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이고요. 오늘은 한 절밖에 안 돼요. 성경을 보셔도 되고 저랑 같이 합독하시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 원어에 보면 한 가지 일이 먼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를 다윗 평생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건강, 사실은 다윗이 왕도 됐어야 되고 명예, 그러니까 주께서 높이시는 거거든요. 명예는 옆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예를 살아가시면서 얻으셔야 될까요? 안 얻으셔도 될까요? 이건 당연히 얻으셔야 돼요.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존경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또 큰 나라 일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부터 우리 어린아이, 우리 집사님들 마찬가지로 한참 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성경적인 성공부터 해서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다윗은 평생에 목숨까지도 위험했고 엄청나게 최소 10년을 도망다녔습니다. 두 다리를 뻗고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평생에 한 가지를 바란다면 딱 하나가 뭐냐면 뭐다? 나는 하나님이랑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이 뭘까요? 사랑.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걸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신앙의 비밀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영상을 하나 보시죠. 우리 사랑하는 권집사님 어제 선배님께서 소천하셨대요. 철인 3종 경기까지 하시는 만큼, 그리고 스탠포드 박사 하신 거죠. 아무튼 이게 갑자기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3, 4개월. 근데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인생이 뭐냐. 사실 오늘 앞부분에서 그 말씀을 좀 제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보시도록 하죠.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 보통 5가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엄밀하진 않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을 후회하시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풀이네요. 이 말은 죽음을 앞둔 환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래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맞춰서 하는 거. 사실 이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꿈을 말씀하시고 이거를 성경에서는 소명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었는데 마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에 가장 이렇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열심히 사시는 건 존경받는 거죠. 돈을 조금 덜 버는 한 일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말들을 꺼내놓으셔야 돼요.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묻어있으면 화병이고 병이 생기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꺼내놓으셔야 돼요. 솔직하게 내 속 얘기. 이 제자의 기본이에요. 항상 내 속 얘기를 안전한 사람한테 꺼내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친구, 동역자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분들, 오랜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걸 교회에서는 동역자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어야 하는데, 행복은 선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나 두려워하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라. 하고 싶은 걸 해라. 선택해라. 마지막 날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주에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청년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영국에 갔는데 거기서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리고 다시 이제 호주로 돌아왔는데 그 일이 뭐 몸에 맞았든지 노인분들을 계속 이제 호스피스 일이라고 그러죠. 하셨는데 그분들이 너무 이렇게 그 아가씨가 잘해주시니까 속 얘기를 꺼내놓으신 거를 추려가지고 책을 쓴 게 사실 이 내용이래요. 근데 첫 번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거꾸로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열심히 사는 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거는 존경받는 거예요. 누가 감히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시잖아요. 속도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죠. 그러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 답이 쉽게 나온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걸려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그 답이 있는데 인생에는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답이 쓰여져 있는 들어있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 가슴 속에 있대요.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거 예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할게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목사님. 이게요,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찾으실 때까지. 똑같이는 안 해요. 제가 계속 다르게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신대요. 그 예전에 돌아가실 때 뭐 후회하는 50가지라고 해서 뭐 일본의 유명한 호스피스 의사가 또 쓴 책도 있어요. 한동안 베스트셀러 두껍지도 않아요. 짧은데 동경대 법대 교수 같은 분들이 다 후회를 한대요. 그분은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경대 교수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무엇인가가 그러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다 묻는데 신기하게도 어디 있다? 희한해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 되게 희한해요. 자,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고지가 있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막말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지, 좋은 학교를 가야지, 그럼 또 좋은 직장을 가야지, 내가 좋은 직업을 얻어야지, 내가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뭐 돈도 중요하고 결혼도 잘해야지, 애도 잘 키워야지. 항상 인생에는요, 이렇게 목표가 있어요. 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 죄송한 얘기인데요. 우리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또 다른 봉우리가 보여요. 내가 좋은 학교를 가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사실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못 들어가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그럼 또 좋은 직장, 그럼 또 좋은 결혼, 또 좋은 아이, 좋은 집, 또 성공해야 돼. 계속 그렇게 달렸어요. 죽을 때,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이게 내 가슴에 답이 아닐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이건 제가 그냥 막 붙인 말인데 객관적인 답이에요. 세상에 좋은 게 많다 적다?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건 다 답이에요. 죄송해요. 우리 부창이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될까요? 못 가야 될까요? 아멘이죠. 물어 뭐예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을 만큼 올라가실 수 있을 만큼 올라가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버나드 쇼가 그랬다고 그래요. 인간에게 두 가지 절망이 있다. 하나는 이루지 못한 절망, 하나는 이루고 난 후의 절망. 그분은 독설가였고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구나. 자수성가잖아요. 바닥부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스스로가 늘 그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묘비면 그렇게 써있대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 그런 거 써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후회를 한대요. 사실 신약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은 어차피 후회를 한대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답은 주관적인 답이에요. 이게 왜 신기하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누구죠? 다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 하버드 유명한 교육학 박사가 이제 발표한 건데 바디 스마트. 어떤 분들은 운동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예요. 피플 스마트. 관계가 너무 좋으세요. 그 다음에 보험하신 분 돈 엄청 벌잖아요. 월드 스마트. 이게 그 어떤 그 단어, 개념. 그러니까 문과 쪽이겠죠. 그 다음에 라직 스마트. 이과 쪽. 너무 숫자는 아예 그냥 아멘이에요. 이런 분들은. 저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도 안 되거든요. 요즘에. 그 다음에 내추럴 스마트. 이게 뭐였더라? 자는 모르겠어요. 까먹어서 이게 뭔데? 셀프 스마트. 이게 자아 성찰이래요. 자아 성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종교랑 연결이 된대요. 그 다음에 픽처 스마트. 미술이고 음악이에요. 8가지인가? 8가지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사람마다 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수학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은 미술하고 음악 해야 돼요. 실화인데 하버드 대학교 법대를 나왔는데 뭐가 아니더래요. 다시 의대를 갔대요. 좀 짜증나시죠? 실합니다. 의대를 나왔는데 그것도 답이 아니더래요. 이분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음악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일 수 있죠. 그런데 너무 만족하지. 그분은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객관적인 거를 답을 찾으면 행복하겠지. 오늘날 그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고 이제 발달을 했는데 모든 행복을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행복은 반드시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뭐냐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어디에 답이 있다? 이게 내 가슴 속에 들어있어요. 도대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첫 번째 답은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알게 된다.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 주님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이거였네요. 네? 죄송해요. 우리 옆에 분을 보시죠.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덥지? 호주는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좀 살짝 틀어주세요. 예. 아무튼 이게 좀 더우면 졸리거든요. 자, 우리 옆에 분을 손잡으시면 당신은 베리몸입니다. 자, 당신은 버리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어떤 그런 걸로 사실은 점점 만족할 수 없고 만족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 걸로는 여기를 제가 알기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정말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사실 구스타프 융이 이미 이분도 대단한 세상학자인데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무엇인가 그런 걸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를 찾는다? 인생에는 저는 강 목사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제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1분 전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 누구보다 잘 살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답이 두 군데 있대요. 첫 번째는 내 가슴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은사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셨어요. 나는 사람이 좋아요. 나는 이렇게 분만 들면 너무 좋아요. 나는 음악이 좋고 나는 뭔가 이렇게 숫자가 좋아요. 사람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다르다니까요.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으라고 해요. 이거는 사실 피터 드러프라고 세계적인 학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뭐를 가장 원하는지 반드시 찾으십시오. 답은 가슴 속에 있습니다. 사실 그분은 당신이 뭐를 또 잘하는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했거든요. 오늘날 다 하는 말이 답은 어디 있다? 내 가슴에 있어요. 그렇다고 다 팽개치고 이렇게 멈춰서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답은 찾아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뭘까요? 내가 아무리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 팔보채 아무리 이런 게 있어도 내가 정말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그럼 뭐를 먹어야 된다? 짜장면을 드셔야 돼요. 야 무슨 그 중국집 가면 하는 거 제일 싼 거 이게 짜장면이잖아요. 제일 싼 거. 근데요 짜장면이 좋으면 요만큼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못 먹고 아쉬운 거예요. 내 가슴에 답이 있습니다. 정정 회장이 이분이 이제 정정 회장님이 하나님 믿으시지는 않으시지만 저는 사실 이분 되게 존경해요. 이분이 그러셨대요. 나는 새벽 4시가 되면 가슴이 떨려서 일어난다. 너무 가슴이 떨린대. 어디까지가 진실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게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분은 뻘떡 일어나셨대요. 저는 새벽 기도를 못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이분 그 책 읽고 나서. 자, 들어보시죠. 전 변호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낮에 햇빛과 바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검사하셨어요. 작년 여름 그는 서울지방 검사 10년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카드를 볼 수 있다는 거. 낮에 사실 이분도 특이하신 거예요. 냄새 맡으시다고 참 좋더라고. 그래서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누르시다는 검사 10년 동안 하면서 낮에는 밖에 나갈 시간 전혀 없거든요. 아무래도 조사가 나가는데 몇 살째 검사 시체 검사를 나가시고 좀 맞는 주관상 다 돈도
사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좀 다시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죠. 내가 거기 생활할 때 중요한 동료는 보면은 진짜 행복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리고 느낌에 사는 사람은 요래가 두개가 되니까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산다.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이분도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말이 100% 정하지는 않겠죠. 한두 명 행복해 보인다고 해도 실제로 그분들 다 행복해 하실 수도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사실 이분은 농사를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농사하신대요 지금. 벌써 이게 좀 오래된 영상이거든요. 이분 농사 지으신대요. 너무 행복해 하신대요. 그렇다고 농사만 짓지는 않으시고 이제 변호사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고 그럼 사신대요. 이분한테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사람마다 답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답은 내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기 전에는 찾는 게 찾아가는 게 맞는데 그게 좋죠. 객관적인 답은 당연히 답이죠. 그걸 누가 나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나한테는 100%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다들 느끼시잖아요. 진짜 너무 행복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와, 나는 진짜 너무 행복하다. 우리 박성도님은 사모님이랑 결혼하셨을 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그 이상이셨네요. 아멘. 보세요. 두 번째 답이 어디냐면 성경에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죽은 다음에 이 땅을 떠날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라면 또 다른 답이 어디 써 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정답은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볼 때도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게 그게 제일 좋죠. 이상한 거 빼고 강도질하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데 그 답들도 답이지만 그 답이 내 가슴에 있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보내셨다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정말 인생의 답, 순리, 따라야 될 길,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 성경을 알아봅시다. 성경을 알아갑시다. 그래서 또 오늘 오셨잖아요. 네. 자, 보시면 그런데 이 성경이 사실 이게 두꺼워요. 389장이고 쉽지 않은 책인데 구약에서 정말 성경에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뻤으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다윗은 진짜 내 마음에 딱 맞아. 도대체 그 비법이 뭘까요? 구약, 저기 구약이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 집에서 저 푸른 초원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나님이랑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답이 어렸을 때 조그만한 우리 아들딸이 아빠랑 결혼할까 엄마랑 결혼할까 이 말이라 나이가 들고 3, 40이 됐는데도 아빠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냥 아빠랑 살래.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답이 어렸을 때 대여섯 살 때 했던 말이랑 3, 40이 돼서 했던 말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은요 사실 위대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그래서 좀 같이 공부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건너가요. 정말 필요한 게 많았어요. 저는 사실 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전 다윗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이 되려면 다윗이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 전 다윗은 싫습니다. 전 모세 드실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게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 과정을 겪어서 그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신 거죠. 아예 다윗을 이 사람 왕이라 그러셨어요. 처음에 그 16장에 그러니까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윗을 10년을 뺑뺑이로 돌려 최소 그릇을 만드시고 전 사실 그릇 살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법이 구약의 이 비법이 제가 알기로는 다윗만 공식적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공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못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실 이거는 너무 유명하고요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짜장면을 원하십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짬뽕이 주님 무슨 짜장을 드시니까 제일 싼 거를 여기 팔보채 여기 코너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코너? 코스 요리가 끝내줍니다. 제가 코스 요리 사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 저 어제도 짜장면 곱빼기 먹었습니다. 요즘 자주 먹는데 어제 갔더니 주인 아저씨가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짜장면 곱빼기요? 짜장면 곱빼기 그러시더라고요. 야, 기분 좋더라고요. 야. 거기 약간 양이 적어요. 그래서 다른 좀 더 달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네, 살짝 적더라고요. 보시면 이게요 구약을 통틀어서 사람들이 정말 오해를 했어요. 내가 피를 좋아하는 신인 줄 아냐. 그러니까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린다. 오늘날 얘기예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얘들아 내가 피를 좋아하는 신인 줄 아냐. 너희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나. 그리고 이러세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 끊임없이 제사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상번제라고 해서 안식일날 드리고 보름마다 드리고 월삭이라고 해서 매월초에 드리고 안식년이라고 해서 1년마다 7년마다 뭐 맨날 예배 드렸어요. 맨날 제사. 그래서 사실은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셔. 구약의 구약신앙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바알도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바알을 항상 같이 섬겼어요. 왜? 내가 원할 걸 얻기 위해서. 죄송한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래요. 강목사 헌금을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저는 사실 그것도 싫어서 이렇게 걷지도 않잖아요. 헌금 바구니가 안 돌리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헌금은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일이 쓰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헌금이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 다 그럴 거 알아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고.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한 가지는 너를 원해. 나는 너 위해서 죽었어. 난 너를 사랑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게 사랑 표현이라.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원한다? 자,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누구를 원한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쵸? 왜냐하면 결혼할 때 아무나 결혼을 안 하잖아요. 나를 줘야지만 결혼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전부를 원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마음을 주고, 그게 이제 그 야다라고 그래서 구약신앙은요, 결혼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음을 주고 나면 사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엄청나게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은지한테 결혼할 때 묵상을 했어요. 만약에 은지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똥오줌을 받아내야 된다면 내가 결혼할까? 제가 아멘. 제가 하나님한테 아멘. 제가 그러고 결혼했어요. 지금 지금도 그런 마음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했는데도요, 제가 은지한테 잘 못했어요. 설거지 맨날 은지가 다 했어요. 저는 누워갖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소파에 앉아있었어요. 누워가지고 유교. 저희 집은 남자가 셋이었고 여자가 셋이었는데 할머니랑 어머니랑 여동생이 아버지랑 저랑 남동생을 항상 이렇게 다 해줬어요. 심지어 제 여동생은 리모컨도 해줬어요. 보리아 7번 그럼 딱 가서 틀어주고. 이야,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섬겼을까요? 천만의 말씀에 머리로는 섬겨야지.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진짜 이기적이구나. 근데 마음을 줬어요.
마음은 줬어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한테 어쩌면 그렇게 많이 못 드려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 얘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사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메시지예요. 얼마나 이게 간절하셨으면 사랑을 명령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랑은 원래 명령하면 안 돼요. 곽성도님이 우리 방성도님한테 여보, 내가 힘도 세고 알지? 사랑해야 돼. 까불지 마. 그러시고 우리 방성도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 웃기고 있네. 이리 와봐. 그러시는 게 맞죠. 예,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랑은 명령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얼마나 내가 간절한지 너무 알아요. 심지어 명령을 하세요. 나는 정말 너의 사랑을 받고 싶다. 끝입니다. 여기까지 끝이에요. 다윗 신앙의 비밀은 뭐였다? 구약에 보면요, 이거 알고 이거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다윗밖에 없어요. 내가 평생에 딱 하나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다윗이 원했던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되게 많아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얘야, 나도 널 사랑해. 다윗은 내 마음이 한판 사랑해요. 엄청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그 비법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배우자가 뭐를 원하는지, 아들딸이 뭐를 원하는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를 원하는지 사실 그거 알아서 그거 해주면 되거든요. 사람마다 원하는 게 같다 다르다? 달라요. 제가요, 우리 은지랑 좀 안 좋아도 제가 빗자루 들고 이렇게 방 같은 거 요즘에 하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하면요, 은지가 싹 풀어줘요. 되게 신기해요. 아, 우리 은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내가 걸레만 들면 마음이 풀어져요. 저는요, 어디 좀 먹을 거 이렇게 그냥 고기, 죄송해요, 튀기 사랑하면 마음이 싹 풀어져요. 되게 신기해요. 제가 그 마음이 싹 풀게 느껴져요. 야, 하나님, 인간은 진짜 감사하네요. 좋아하는 게, 원하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거를 못 해줘요. 아빠는 딸한테 이걸 원하는데 딸이 그걸 모르고, 딸은 이거를 원하는데 사실 아빠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제일 좋은 거를 줘요. 강조하면서. 근데 상대방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이거 삐걱삐걱거려요. 우리 인간관계가 사실 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근데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라서 좀 적용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예전에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정말 자꾸 찾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성경 너무 두껍고 헷갈리고 어렵고 만약에 하나만 한다면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얘야, 나는 네가 날 사랑했으면 좋겠어. 아, 주님, 제가 그거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요 엄청 좋아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고 혼자 살고요, 제가 땅에 가서 죽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마음도 드렸고 목숨,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늘 이렇게 다리에 걸치적거리는 게 있어요. 둘째 계명, 저는 사람을 싫어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전 관계가 약해요. 전 내향적이라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우리 집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목사님들 인사하거든요. 제가 없어져요. 저는 이렇게 사무실 가서 혼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아,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진짜요. 제가 이거 싫어했어요. 근데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다 다르다? 완전 똑같아요. 성부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근데 그게 똑같다. 아, 첫째는 할 것 같은데 둘째는 제가 이거 해야 되나요, 주님? 아니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게 요한일서 주제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리고 자, 한번 옆에 분 손을 잡아보시죠. 그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배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해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한테.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게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누구 노래시죠?
아무튼 유명한 이게 다들 이건 아시잖아요. 예. 자,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되게 막 여러 가지로 말해요. 사랑이 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사실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마목뜻힘 뭐 그렇게 외우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근데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이게 그러니까 풀어주신 거예요. 다윗의 그 시편 27편 4절을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내 자신같이 요게 핵심 구절입니다. 어떻게 사랑해라? 너처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실 거예요. 오늘은 사실 추석이라서 저 앞부분은 그냥 다음에 또 하고 앞부분은 제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뒷부분 할 겁니다. 사람을 우리가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내 가족, 영적인 가족인 교회,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사랑하자.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어렵습니다. 절대로 사랑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이지. 무슨 뜻일까 도대체? 저는 이게 너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자 보시죠. 감동 영상이에요. 어떤 딸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예요. 어떻게 비슷한 두 분을 골랐어요. 제일 잘생겼어요. 그렇진 않은데 잘생기신 많은데 똑똑하고요. 제일 똑똑하고요. 우리 아빠는 너무 세상에서 제일 친절하고요. 아빠는 내 슈퍼맨이에요. 그래서 에세이를 써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준 것 같아요. 그 에세이를. 그런데 아빠는 거짓말쟁이에요. 아빠는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왜 뛰기 시작할까요? He lies about having a job. 삶의 무게 힘들어하는 걸 딸이 알고 있어요. He lies about having 돈도 money. 없으면서 돈 있다고 하고. He lies that he's not tired. 피곤하지 않다고 거짓말. He lies that he's not hungry. 배고프지 않다고.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저건 거짓말은 아니야. He lies 딸 때문에. because of me. 딸 때문에. 딸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 아빠는 거짓말쟁이. 근데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이 영상이 보여주지 않는 게 뭐냐면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많아야 3학년, 3학년짜리 아이가 자기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아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없잖아요. 사실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우리 곽성도님이 정신을 바짝 나게 해주셨는데 없어요. 예. 사실 제가 우리 민재를 보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민재가 언제 처리될까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삶의 무게를 힘들어하신 걸 안 게 30이 넘어서 그랬나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 나는 정말 바보 같은 놈이었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걸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아, 나 하나님 정말 바보 같은 놈이네. 호준이가 엄청 똑똑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님들이 삶의 무게로 사실은 애들이잖아요. 1차적으로 애들이잖아요. 모릅니다. 아이들은 세월이 지나요. 정말 이런 애가 내 딸이면 저는 저리 땅끝이라도 갑니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행복해요. 우리 건이는요. 제가 피곤해서 들어오잖아요. 아빠 이거 왜 안 사줘?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뭐라 그래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요. 그럼 애들 몰라요. 우리 아빠는 아무튼 뭐 오히려 불만불평해요. 그거 아는 애들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이게 현실을 좀 보시죠. 이게 말 안 듣는 갈등하는 우리 그 청소년 딸 콧 박혀가지고 뭐를 하는지 건드리지 마세요. 권정수 씨. 이건 성격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못 받아줄까? 지금 엄청 좋죠. 예. 좋죠. 이제 동생을 편애하신대요, 권정수 씨가. 그래서 이제 사춘기 딸이라고 갈등이 있는데 아니 고기만 나오면 밥을 먹어요. 첫째가 고기가 나오는데 윤채원! 놀고 있어요, 쟤. 엄마 뭐 하는 숙제한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을 놀고 있어요. 내가 받은 거!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아빠 식사하세요. 맛있겠다. 신경을 좀 쓰셨겠죠. 방송도 하고 그래서 윤채원! 안 옵니다. 저 혼내주세요. 부모도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야, 나 지금 더운데 엄마 지금.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애들은. 야, 뭐하길래 이게 안 이기는 거야? 어? 대답하면 될 거잖아. 나 지금 숙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현실인가요? 자, 뭐 아무튼 뭐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남 얘기처럼 보이진 않네요. 아무튼 보시면 사랑이 왜 어렵나? 사랑이 왜 어렵냐면 사랑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윗의 그 사랑,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이제 그 16장에 등장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사무엘상. 그러면 그야말로 뭐 승승장구예요. 그런데 한 19장인가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사울이 죽인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요. 진짜 내 장인이 난 죽인지 진짜 죽여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데 확인하고 나서 어디로 첫 번째 도망갔는데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요. 여기 들어가면 찾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아둘람 굴로 도망갔더니 400명이 소문을 듣고 아픈 자,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억울한 자들이 모여들어요. 400명이. 보세요. 이게 좀 끔찍하죠. 뭘까요?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건드리면 예민하지 않다? 엄청 예민합니다. 그런 사람들 400명. 다윗이. 하나님은 다윗을요.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400명. 한 명, 두 명도 힘든데 무슨 말만 하면 돌아서요. 삐지고.
저도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 어른이십니다. 어른이시네요. 예, 어린이시 성인이시네요. 너무나 뻔한 말 죄송합니다. 뻔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또 어린애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른들이시죠. 저보다 탁월하신 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어떤 부분은 그러시지만 어떤 부분은 약하세요.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내 안에는 어린애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쉬워요. 부부싸움은 장성한 두 분이 싸울까요? 어린애 둘이 싸울까요? 부부는 어린애 둘이 싸우는 거 이기적으로 되게 나중에 되게 유치해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다윗 사람들을 너처럼 사랑해야 돼.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건 사실 조건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냐, 저 사람은 저러냐, 그 사람은 또 그러냐. 사랑해. 그냥. 무조건. 400명. 그래서 다윗이요. 그래서 왕 자리에 앉았을 때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미 훈련이 됐어요. 어차피 인간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세상적으로 힘드실까요? 성공하실까요? 사실 쉽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더불어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조건적이라는 건 사실 조건적이거든요. 이해타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이유. 이것도 제가 보여드린 거니까 한번 보시죠. 이혼하기 딱 직전의 부부들이에요. 가트맨 박사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또 지나갔죠. 이죠. 벌써 유행이. 우리는 이 안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분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을 간추하죠. 이혼 직전에 대화들을 촬영한 거예요. 정말 저분들은 딱 먼저 유명하죠. 전업자 차정현 후보에게 먹을 것을 간단히 챙겨서 이곳을 방문하고 아세요? 저분들 카메라를 찍는데 다 알고 계셔요. 평상시 하시는 대화예요. 술을 싫어하잖아요. 단한 번도 안 해요. 비난하고 방. 항상 술 때문에 괴로워요. 어디가 제일 좋았다. 생각보다 어느 운전을 이렇게 잘하나? 음주 운전자는 차고는 안 나가고 아무래도 견인하고 당기하고 같아가지고 그거 놔둘라 그러다가 불안해가 손도 안 채가지고 어제 처음이잖아. 그게 입원해야 되는 일이야? 문제는 뭔가가 두 번째로. 안 맞으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그게 원인은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뭔가 안 맞는데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떤 게 무슨 일 때문에 싸우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은근히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계속 싸우네요. 왜 기분이 나빠지는지 박은진, 안승철 군도 관찰해봤습니다. 분명히 편지 써달라고 얘기했대. 근데 써줬어? 야야 무시했거든요 사실. 말해봐 빨리 써줬어? 알겠지. 아니 뭐 해달라는 거 얘기하려면 그래서 얘기했더니 왜 안 해주는데? 아 누가 편지 써달래 경민이는? 자기는 아무 계획도 없잖아. 그게 좀 얘기야. 네가 그래서 뭐 밥을 먹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하면 내가 안다? 아니 안 가자고.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잖아. 외우냐? 이게요. 그러니까 가트맨 박사가 저분도 사실 이혼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 MIT 공대 교수였는데 오늘 갑자기 아내가 이혼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혼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분도 참 이상한 분인데 그래서 왜 이혼을 당했는지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3,000쌍 이상을 저렇게 방을 만들어서 다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조사를 봤대요. 도대체 이분들이 잘 사는 부부와 못 사는 부부의 차이가 뭐냐? 왜 이혼을 하냐? 이분들은 왜 잘 사냐?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대부분 하는 말은 성격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래요. 잘 사는 분들도 같다 다르다? 어차피 다른데요. 어차피 티격태격하고 어차피 생각이 다른데요. 이 세상에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차피 티격태격하는데 왜 이분들은 이혼하고 왜 이분들은 잘 사나? 근데
이분이 가트맨 박사가 발견한 게 뭐냐면 95%, 98% 이상을 맞춘대요. 이분들 좀 이따 이혼한다고 이혼한대요. 그게 뭐냐면 되게 싫어요. 가트맨 박사 아무튼 이게 막 이렇게 폭풍처럼 지나왔었는데 책이 좋습니다. 뭐 아이들한테 적용 이게요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대인관계에 전부 다 적용이 돼요. 딱 쉽습니다. 이분이 한 핵심은 뭐냐면 틀려서 달라서 힘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말하는 것 때문에 말투만 고치면 정말 사이가 좋아져요. 그 이혼하려는 두 분 있잖아요. 완전히 신혼 초기로 돌아가요. 비난하고 격렬하고 무시하고 담을 쌓아요. 도피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되게 싫어요.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격합니다. 야 호준아 똑바로 앉아. 호준이 너무 착한 남자.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야 호준이 정말 착했구나. 우리가 말로 공격하잖아요. 이렇게 딱 쏘면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반격하죠. 근데요 애들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아빠는 그럼.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면요 그게 폭발을 해요. 네. 그래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어차피 저도 사람이거든요. 민재야 너 늦게 일어나. 아우 정말 늦게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날 거야. 저도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면요 공격받은 사람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말을 세게 하면요 이쪽에서도 어떻게 나온다? 세게 나온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같은 회방사 하면 별거 없어요. 말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이가 굉장히 좋아져요. 이분도 사실 이혼당한 거예요. 지금은 재혼하셨는데 너무 잘 사신대요. 감정 코칭도 그래요. 애들한테 뭐냐면 받아주고 그래서 꺼내는 걸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건 제자의 기본이거든요. 소급에서 아이들 마음을 다 받아주고 그거를 코치해주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못해요. 우리가 저도 열받는 거예요. 야야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이놈 자식아. 당장 집에서 그 얘기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사실 이게 비난하고 공격한 거잖아요. 공감을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못해요. 아 힘들었겠다. 근데 아빠 생각에는 안 되면 또 안 되더라고요. 자, 아빠 생각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자 보세요. 그래서 잘 사는 부부를 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완성된 가트맨 방식의 상담 치료법은 사회적인 반응을 그래서 지금 미국 이혼율 위기를 다 났습니다.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하고 돈을 쏟아부고 싸우면서 사는데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싸움을 금방 수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점이 대화법이에요 사실. 방법이 중요하다. 표현을 어떻게 하냐. 다 그 얘기예요. 책도 엄청 많아요. 이게 보세요 뭐야? 다음에. 지난달에 아주머니 폰이 들거야 왜 남의 청자가 듣자고 그래? 공격하죠. 뭐? 그러니까? 진짜? 말 다 했어? 방어하면서 공격해요. 너도 일전에 천안 붙여줬잖아. 공격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건 당신이 그동안 걔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한 번 해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 식구는 되고 우리 식구는 안 된다는 거냐? 뭐? 그런데 물론 이제 연기죠. 연기죠. 어색하지만 어색하지만 우리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이렇게 어색한 연기. 어색한 연기. 근데 사실 보세요. 과연 실제 상황 진짜 이분들은 금술이 좋으시대요. 완견 때문에 실제 고성이 상황. 높아진 부부의 대화를 살펴보시죠. 보세요. 정말 내가 금술. 그러면은 열받죠. 한 달 5,000원인데. 한 마리당 10만 원이야. 근데 10만 원이야 10만 원. 내가 괜히 개인으로 한 마리는 얼마야 이거? 20만 원 아니야 이거? 열받았잖아요. 이렇게. 그건 그렇지만 요새는 10만 이는 원 삭혀요. 이렇게. 먹이다가 이렇게 다독다독거려요. 안에. 너 뭐야? 뭐 시킨다고 뭐 샤프 들어가지 뭐 패드 사지. 패드도 그것도 일회용 거야.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무슨 세계 봉투? 거기 종양봉투에 패드 엄청 흥분하셨어요 지금. 종양봉투 한 장에 우리가 이잖아. 내가 그거 맞긴 맞는데 당연히 경제가 잘 들어갈 때는 좀 기분이 나는데 요새 좀 우리가 힘들 때는 이게 슬슬 이게 컴다운 이렇게 시키잖아요. 이게 참 이렇게 한잔 넣으니까 흥분하지 말고 왜
보시면요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안 싸워요. 왜 그래도 다 싸우는 부분은 절대 안 받아요. 다 자기를 그냥 내려가 그냥. 네, 이렇게 근데 뭐 하잖아요. 하잖아요. 앉아 있으면 소리가 아내가 거석을 놓지 않고 화해 시도를 하자 남편은 더 이상 흥분하지 않고 일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사실. 보세요. 공격하면 공격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박수도 쳐주는 한다 치려는데 그냥 피해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상시에 이분들은 이렇게 사세요. 비난하는 분들은 이렇게 쌓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늘 문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평상시가 어떤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있어요. 공격하지 않고 말할 때 이게 습관이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민재를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민재야 이럴까요? 야 민재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저 깜짝 놀라서 부르는 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는데 머리에서는 왜 이러지 하는데 야 그거 진짜 굉장히 리얼하죠. 제가 이렇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민재도 당연히 잘못을 했겠죠. 누가 참아주고 누가 안아줘야 될까요? 부모. 큰 사람이 어린 사람.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안아줘요. 용납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어떤 면에서 너무 쉬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랑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의하실 게 대화법이에요. 그 표현 방식이에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세요. 아까 전에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 부모님의 그런 제가 막 울면서도 한쪽으로는 주님 저런 애는 없는데요, 저런 애는 없는데 얼마나 예뻐요. 부모님은 어차피 아이들을 사랑해요. 우리 승훈이, 승현이, 가민이, 우리 부경이, 부창이, 우리 민재, 호준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혜진이 있고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님의 사랑. 그 수준에서는 알죠.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 생각이 뭐예요? 제가 애 낳아놓고 보니까 키워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겠다. 진짜 삶의 무게가 제가 아버지 사실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이게 모를 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셨다. 하나님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바뀌었네. 거꾸로 했네. 땅에 있는 우리는 전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조건적이에요. 제가 우리 건이를 얼마나 이뻤는데요. 민지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진짜. 제가 은지를 그렇게 좋아했어도 아닙니다. 택도 없어요. 건이는요 제가 보기만 하면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면서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러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정말 별거 없네요. 상황이 바뀌니까요. 제가 힘드니까요. 애도 귀찮아져요. 진짜 어떤 엄마들은요. 우울증까지 오셔서 애를 던져버려요. 애가 밤새니까 잠을 못 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요. 진짜 그렇대요. 저도요. 죄송해요. 건이 때문에 한 석 달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은지랑 저랑 계속 잠을 못 잤어요. 진짜 던져버리고 싶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닭대 꽁 대신 닭이라고 우리들의 사랑은 어차피 조건적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충성하는 사랑을 원하세요. 왜? 감정은 어차피 변합니다. 감정이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흔들려도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된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널 사랑하는 이유. 널 좋아하는 이유를 묻지 않았으면 한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널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것보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사랑하게? 그쵸?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두 사람이 처음에 사랑할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제가 우리 건이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유가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결혼을 했는데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애를 낳는데 말을 잘 듣던 아이가 막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당연히 사랑스럽죠. 그러나 그 사람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너무 이뻐서 결혼했는데 더 이쁜 사람이 나타나거나 더 능력 있고 더 뭐 믿음이 좋고 더 착하고 그런 사람은 많다 적다? 죄송해요,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바람을 많이 피신대요. 아내랑은 점점 멀어지는데 직장에 이쁜 그 김양은 어머 부장님 이라고 뭐 말도 해주고 다 뭐 이쁘고 싹싹하고. 제가 이상한가요? 정말 갑자기 이상하네요. 직장에서 정말 바람들 많이 피시대요. 왜냐면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걸 못 채워줘. 결혼할 땐 채웠어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어차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어요. 그런데 자, 그렇다고 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는 약간 달라요. 자녀는 다른데 부부 아니면 친구 아니면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최소한 내 가족은 사랑이 변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한번 옆에 분 가족이시죠? 사랑이 변하면 되나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이 변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본인이 혼자서도 절대로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성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사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우리 은지한테 나는 자기를 의지적으로 사랑했을 때 되게 기분 나빠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사랑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처럼 돌고 돌아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게 돌고 돌아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랑하면 감정도 따라와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앞에서 좀 그렇지만 제가 우리 은지를 보는데 정말 이렇게 신혼 때보다 더 이뻤어요. 약간 과거형이긴 한데 약간 과거형인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네요. 그래서 대화하실 때요, 이게 그래서 일단 대화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이게 확 나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충성하시는 사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반드시 계명 하나를 지켜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딱 하나의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얘야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딱 하나였어. 그게 뭐다? 이겁니다. 얘야 나를 사랑하기를 원했었다. 그리고 어떻게?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을 사랑했어야 했어. 이게 하나님의 딱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근데 이제 보세요. 기준이 뭘까요? 나일까요? 상대방일까요? 기준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거. 그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나는 짬뽕이 좋은데 상대방은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걸 맞춰줘요. 쉽다 어렵다? 그래서 제가 늘 성숙한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성숙한 사람이 엄마가 애를 맞춰주지 애가 엄마를 잘 맞춰주지 않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수용하고 맞춰줘요. 그래서 같이 가요. 그리고 충성합니다. 끝까지. 네. 자, 여기 보시면 어차피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이때도 고백했지만 이때는 완전히 다른 고백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 1년 때, 2년 때, 3년 때 아시잖아요. 다 그 결혼 생활 지나오셨잖아요. 5년 차, 뭐 10년 차, 뭐 갈등이 있대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고 인간은 어차피 흔들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하고 끝까지 가서 충성하면 반드시 변해요. 그리고 어차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받고 사랑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래서 신혼 때 그 사람과 5년, 10년, 20, 30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랑은 달라야 될까요? 똑같아야 될까요? 정말 깊어집니다. 성경대로 하면 아가페의 사랑. 그 완전히 달라요. 엄마, 아빠, 가족 간에.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 말 거예요. 이걸 앞에 놓은 이유거든요. 이게 설교 대지예요. 복잡하시죠? 두 가지 다윗이다. 근데 그게 신약에 있다? 그게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조건적인 사랑. 이걸 쭉 푸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한 10페이지 정도 A4를, 그러니까 한 10시간, 20시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졸려 하시는데 제가 주책 맡기 오래 하는 이유는 쪼린 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더 들어가서 하려면 많다 적다? 엄청 많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계속해야 될까요? 실제로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진짜로 내가 사랑할 때까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지금도 죄송해요. 죄송한데 우리 집사님 같으신 분들은 사실 없어요. 정말 없으세요. 제가 봐도 너무 존경스러우세요. 너무 귀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성장하고 바뀔 여진이 있잖아요. 평생이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장하고 바뀌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진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답은 누구다? 자, 마치겠습니다. 답은 누구다? 답은 내가 답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정말 사랑해요. 상관없이, 뭐 상관없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